213페이지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죠. 팔레스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 명칭, 민족의 명칭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곳이 이제 성경의 무대가 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이제 지구본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곳이죠. 그렇지만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 이쪽이 아시아고 이 지중해를 건너가면 여기가 유럽이죠. 그래서 세계의 대륙을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죠. 네.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요. 성경을 참 우리가 어렵다.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지금 이곳이 이제 하란이죠. 여기가 우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 정착해서 살아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요 바벨론의 우르였습니다.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요 곳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데라가 하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 곳이 바로 요 가나안 땅입니다. 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들의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요셉의 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서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여정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말 그대로 탈출하는 이야기,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살고 있는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홍해를 건넌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건너서 이 땅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1월 14일에 그들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느냐? 성경은 셋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셋째 달에 이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달 정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이제 머무르고 언제 2월 20일 날 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네, 2월 20일 날 여기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0장에 그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둘째 해니까 그 다음 해죠. 그리고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 예. 그때에 증거의 성막, 증거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민수기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3월 정도에 도착을 해서 2월 20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게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을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성산이라고 하는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서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제 주거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넌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거하는 곳이고, 뭐 르비딤 반석이 있는 곳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 1년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죠. 십계명. 1년 동안 그 십계명 받은 구체적인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1년 동안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가서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서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우리가 지난달 레위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이번 달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2월 20일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요 시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바란 광야가 요 밑에 있는데요.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성경은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바란 광야까지 10하루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일이면 그들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 40년이 걸려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갑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치상으로 40년이 아니죠. 이거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세대가 광야에서 그냥 떠돌다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요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냐.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 머물러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이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민수기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이제 40년 여정을 보내는 광야 여정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네.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를 11일 만에 갔다 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 대해서 좀 제가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아까 왜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도 그들이 갈 수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인데, 그걸 나누기 전에 민수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10장에 이제 그들이 비로소 시내산을 출발하는 얘기가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구조사. 민수기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수를 세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야 될 군인의 숫자를 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성물들을 성막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고, 누가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준비 사항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출발하기 전 9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왜에 대한 답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예요. 광야 여정. 그래서 그 세대가 40년 만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다음 세대 얘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 동편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2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어서 여기서 40년 여정인 거죠. 나머지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가운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11장에는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들을 사르게 하셨다. 이 원망이란 말을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원망이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그것이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도대체 원망이란 뭡니까? 원망.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은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에요. 불만.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스러운 상태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은 상태가 원망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원망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지금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마음을 품은 상태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불평이라고 해야 돼요. 불평.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이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을 마음에 품은 건 원망이고, 그것을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한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망이라는 말보다는 불평이라고 해야 됩니다. 불평.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난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원망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사전적 용어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불평했다 이래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ain이라고 돼 있습니다. 불평하다. 근데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 즉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불평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 이게 이제 불평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여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온 땅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욥을 잘 살펴보고 왔느냐? 이 땅에 욥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이 욥을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만약에 욥에게 주신 모든 걸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그 복 주신 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네가 테스트 해봐라. 욥의 생명만큼은 내가 건들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욥에게 끔찍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모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태풍이 불어서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막 순식간에 막 일어나니까요. 한 가지만 일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그 모든 일들 한꺼번에 다 쏟아져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거 원망은 뭐냐면 사탄이 원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원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원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깨뜨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하는 그 수단인 거예요.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의 언어. 그래서 자꾸 원망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맨날 만나면 누구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그러면 누가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입만 떼면 그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요. 근데 되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 환경이 광야와 같아서 그런다고 얘기하죠. 되게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뭐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되게 보면 보십시오. 환경이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먼저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요.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는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원망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주로 우리가 언제 원망하는가 한번 보세요. 언제 원망하는가?
원망의 뜻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마음에 품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반드시 원망이 나오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 만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작은 가시처럼 이렇게 작은 알갱이처럼 쌀알인데 더 작은 그런 쌀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갈아서 빻아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은 말하면 떡 같은 거죠. 떡 같은 거. 이제 그 빵을 만들어 먹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갈아서 쓰는 도구로 이런 것들이 그 땅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갈아 먹은 거예요. 갈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먹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만나를 이제 갈을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었어요. 절구통이라고 하는 이런 큰 것도 발견되고 이제 그 땅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은혜를 그들은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리바 반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로. 그 쳤을 때 반석이 쫙 쪼개져 가지고 물을 내는데요. 이게 이제 그 땅에 가면 지금 이런 반석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높이 솟아 있어요. 그냥 땅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반석이 아니에요. 이런 큰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지팡이로 친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쫙 갈라지나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가까이서 가면 이제 저 뒤편에서 가면 아주 길쭉한데 이쪽에서 보면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갈라진 데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른 흔적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해서 그래서 그 또랑을 따라 물이 흐르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먹게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했고 이 물을 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물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인종들도 같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이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욕심. 탐하는 마음, 욕심인데 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고기가 땡기네 막 이러고. 고기 좀 뭔가 좀 몸이 좀 부실해지는 것 같으면 고기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그 목양실에서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있다 보면 저녁 늦게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다 오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혼자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기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꼭 하는 게 이제 사발면 하나 한 박스 사다 놓고 사발면 꺼내서 사발면 먹는 거예요. 사발면을 먹고 계속 그냥 교회에 있으면 사발면 먹고 있으니까 막 물려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먹어야지 어떻게 배는 고픈데 사발면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좀 이해가 돼요. 맨날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하늘에서 내려줬어도 맨날 만나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물리고 질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막 울면서 이제 이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동화된 거예요.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게 먹은 게 생각난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했대.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여기 보세요. 뭐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만나밖에 안 보여. 근데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보입니까? 네? 만나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나만 보이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원망이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원망이 옵니다. 그게 불만족스러운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보여요. 왜 나의 삶은 왜 이런 거야? 그것만 보이고 그런 사람은 늘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여야 될 텐데 그건 안 보여요.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서 그곳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셨고 그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땅을 보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쩍쩍 말라가고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이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40년을 이런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죽은 거예요. 물 먹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이 환경을 못 벗어나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아는 거는요,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절대 모릅니다. 세상의 영에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기사만 뜨면 늘 달리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다 불평, 비난, 험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뭘 격려하는 말을 한다든지 축복하는 말을 쓴 거를 제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영에 있으면요, 다 모든 게 불만이고 헬주선이고 다 막 이런 거예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다 원망의 말들. 맨날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다 뭐 세상의 영에 있으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그거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인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 아까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을 품은 그 말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영을 품은 사람들은 늘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또 불평해요. 또 불만족스럽고. 그 사람을 뭘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래요. 아이들을 비교해서 엠들은 뭘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뭔데 나는 뭐냐고 맨날 불평하는 말 할 수 있죠.
잘해도 끝없이 불평하고 세상의 영이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봐요. 욥을 보세요. 욥. 모든 걸 다 가져가셨죠. 다 거두어 갔어요, 사탄이. 근데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또 내가 죽을 때 알몸으로 가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 거두어 가신 분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 걷어갔어도 지금까지 누린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니까. 그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지만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없는 것이 보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을 죽었어요. 저는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감사에 있어요. 감사.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이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하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입을 옷 있으니 감사하고, 자녀 주셨으니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자녀가 있으니 조금 못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한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감사한 게 안 보이고 부족한 것만 자꾸 보이면 가난해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여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망의 말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줄어들기 원하고, 이제는 그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제 보고 감사의 말들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아니면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들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